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 예, 넘겨주시면요. 제가 먼저 읽고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나이까? 기록되라 안에서 우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리라. 아멘. 예,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하며 또한 우리가 서로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깨닫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삶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길 바래요. 그 삶을 기대하며 나아가길 바래요. 오늘 예배 가운데 나 길을 막고 마음을 닫고 나 이 자리만 지키면 된다라는 그 마음이 있으면 은혜가 주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기적을 우리가 알지 못할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해요? 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자니까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것이 나의 의와 행함 같은데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다라는 거. 그렇게 오늘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제 꿈꾸 예배 때 혜정 권사님이 한 달에 한 번씩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제가 열심히 적었거든요. 열심히 적으니까 끝나고서도 기억에 남아요. 적지 않으실 거면 마음에 새기세요. 오늘 말씀을 적으실 분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것이고 마음에 새기는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고 적든 새기든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서 새기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요, 믿음은 은혜입니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믿음은 은혜입니다. 믿음은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믿음은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우리가 함께 계속 나누고 있는데 요한복음 6장의 처음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어요. 작은 어린 아이가 도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감사하시고 축사하셔서 5,000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그냥 먹이신 것이 아니라 배불리 먹이시고 12강줄이가 남았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기적을 행하셨죠. 예수님께서는요 이 기적을 5,000명과 함께 보고 그 5,000명이 예수님의 기적에 함께 동참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 다음날 예수님을 또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열심히 찾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찾고 찾았는데 안 계시더니 저 멀리 가버나움에 배가 있는 것을 보고 그 가버나움까지 가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열심히 찾았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화면 넘겨주시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이 아닌 영원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썩을 양식이 아닌 영원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무리들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한번 물어보죠. 그들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양식, 썩지 않는 양식,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을 들고 대답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 썩지 않는 양식을 먹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누구를 믿는 거?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누구를 믿는 거? 예수님을 믿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 그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지금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하나님의 일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다음 장 한번 넘어가 볼까요?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어요. 나의 행함과 노력과 최선을 다함으로 믿는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거. 나의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거.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그 힘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을 감당하고 싶은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나의 의지로 믿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 은혜가 충만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충만하여 우리가 누구를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고 이렇게 인사할게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옆 사람을 보고 너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너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요.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지금 무리가 들었어요. 그 무리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했냐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요.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무리들이 요구하는 거,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세는 광야에서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었다고요? 만나를 주었듯이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행함으로 우리에게 떡과 고기를 달라. 이 무리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떡과 고기를 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구를 얘기하면서? 모세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믿게 그 표적을 날마다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시 과거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종살이 있어요. 애굽에서 힘든 종살이하며 그들이 한탄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누구를 세워주십니까? 모세를 세워주셔요. 그리고 모세를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을 애굽을 나와서 홍해가 막고 있는 걸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기적을 행하심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이 40년 동안 생활을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던 그들은 하나님께서 수없이 기적을 그들에게 행해 주셨어요.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요.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을 주셨어요. 아말렉과 전쟁에서도 승리케 하셨고, 우리 아시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가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면 우리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와 같은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우리가 날마다 먹었던 그 만나를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모세가 준 만나와 같은 것을 예수님께 달라. 우리에게도 먹을 것을 달라. 떡을 달라. 고기를 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죠. 뭐라고 합니까?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 무리들의 생각 가운데는 모세가 만나를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다. 하나님이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요. 그런데 그 만나를 요구하고 있는 그 만나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먹었는데 그들은 어떻게 돼요? 죽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게 이건 것 같아요. 그들은 모두 죽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지라도 그들은 영원히 살지 못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말씀하시죠. 다음 장 한번 넘겨볼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십니까? 잠시 먹는 떡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떡을 위해 살라. 잠시 먹는 이 만나,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만나를 요구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으며 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고 싶으니 요청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생명의 떡을 항상 우리에게 달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만나가 아닙니다. 생명의 떡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 4장에서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한번 다음 장 넘겨주시면 예수님이 사마리아인 여인에게 말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하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요청합니까? 그 물을 내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 않고 또 물을 이르러 여기까지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 네, 이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무리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달라. 이 떡, 영원한 생명의 떡을 항상 우리에게 달라. 이렇게 요청할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35절 우리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은 불순종으로 죽었지만 어떻게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라면 영원한 생명을 얻어 구원받아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의 떡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떡이 누구다? 바로 예수님이다. 말하고 있는 무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바로 나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바로 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무리를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기적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달라고만 하지 그들은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눈으로 기적을 보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은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들뿐만 그렇게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가던 그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 기적을 경험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환경과 상황을 자꾸 보니까 불평과 원망만 하는 거예요. 또다시 기적을 행해달라고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기적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환경을 보니까 어려우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또 다른 기적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 민수기 14장 22절. 민수기 14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과 여호와 광야에서 행한 내 기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몇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경험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광야에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10번이나 보고서도 어떻게 해요? 불순종했다.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하기만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기적을 보아도 믿지 아니하고 불순종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 가운데 기적을 보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막 예수님을 전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본다면, 내 눈앞에 예수님이 나타난다면 내가 예수님 믿겠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 수많은 기적들이 내 삶에서 이루어진다면 내가 예수님 믿겠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세가 홍해를 갈랐던 것이 어떻게 진짜냐? 이것은 허구적인 이야기 아니냐? 그래서 나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돌아봅니다. 제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지?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허구적인 이야기를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지?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이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많이 깨달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해요. 그 대답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우리에게 대답을 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과 나의 방법으로 믿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나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거 나의 노력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맨 밑에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여기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것이 바로 은행이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나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되겠다. 먼저 열심을 내고 노력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셨고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한 건 단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순종한 거. 아멘.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가니 우리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믿음의 조상.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의 행함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였기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나의 노력으로 나의 행함으로 그 은혜를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가 날마다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여기에서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나는 연약해, 나는 부족해, 난 가진 것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조금밖에 주지 않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않는 거예요.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신다고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은요 이제부터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아멘. 우리의 삶은요 이제부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아멘. 내가 하면 그것을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의 순종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라면 아멘.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차고 넘쳐 날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 옆 사람을 바라보며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신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신의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이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 6장 38절 39절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자신의 뜻을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 주신 영혼은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구원하신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지금 무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리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죠? 믿지 않는다라고 말했는데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가 지금은 믿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은혜를 주시면 아멘.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너희들이 아멘. 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멘. 왜? 하나님이 너를 택하시고 아멘. 사랑하시고 부르셨기에 너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떡을 먹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이거예요. 나의 노력과 행함으로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삶의 기적이라도 우리가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단 한 번이라도 고백했다면 나의 입술의 고백이 나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다라는 거. 우리가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지금 그 고백을 했고 지금 만약에 그 고백이 조금 애리송하다 하면 어렸을 때는 그 고백들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창세전부터 택하였었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아멘.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에 우리가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사람들이 내 눈에 예수님을 보여봐.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나는 그런 기적을 행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그들과 더 이상 복음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이상 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제 친구들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 주님 말고 밤매일 만나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회개를 참 많이 했어.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야,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영혼이 과연 누군지 모르는데 내가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여전히 지금도 죄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되어지며 회개를 많이 했어요. 오늘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명.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믿음의 순종의 길이 아니할까 생각되어집니다. 그 길 가운데 기뻐하며 그 길 가운데 감사하며 그 길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기억나십니까? 믿음은 은혜입니다. 네, 믿음은 은혜입니다. 믿음은 왜 은혜입니까? 나의 행함과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이기에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할 거예요.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할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을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아래 살아가는 삶이 오늘 우리 모두가 되지 아니할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 하나님 믿음은 은혜이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그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오늘 이 시간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보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길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